실수들은, 이면 성직자들의 죄의 모습들은 종교의 한 부분으로 선별되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도 누군데? 대청량자도 누군데?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 죄가 파악이 됐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뭔 뜻입니까? 죄를 다 망할 수 없다? 당연히 아까 죄 짓는 거죠. 100%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죄를 다하겠느냐?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라면 누가 하늘 가겠느냐? 누가 18장 보시면 베드로가, 급한 성민 베드로가 탁탁 나서잖아요. 예수님, 그럼 누가 하늘 가겠습니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부자관원에게, 자,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자관원을 예수께서 보실 때 너무 사랑하셨어요.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부자 법관의 신앙 수준은 탁월했어요. 오늘 교회로 말하면 샘플 교회예요, 샘플 교회.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지. 그 죄가 무엇입니까? 탐심. 돈에 대한 애착. 이기심. 눈에 안 보여요. 조금 남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10분의 1을 바친 민족이 아니에요. 10분의 4를 바친 10분의 4. 거의 5를 바치 5를. 그래서 시편 50편 말씀 보시면 재물로는 탓할 것이 없어요. 50편 읽어보십시오. 재물로는 그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엄청 재물을 주님께 바쳐요. 근데 주님께서 부자법관을 보시면서 법관이 찾아왔죠? 선한 신령이여 우리 하늘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하라? 계명을 지키라. 내가 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열심히 펴보십시오.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전심을 다해서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대요. 그래서 외적으로 죄가 없었대요. 누가요? 부자가. 그런데 그가 뭐라? 부자야, 부자. 주께서 그에게 잘 보십시오. 너무 그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우리 기대를 전하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너무나 그를 사랑하셨어요. 진리를 사랑으로 말씀하였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침례받을 사람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데. 오늘 공부할 텐니다. 복음이 뭔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 속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분의 품성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 속습니다. 오늘 제인교회 개신교를 포함해서 설교단상 예수님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대로 나오는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각성 편집장학교를 제가 주문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곽 편집장 시대성화를 좀 촬영을 좀 하자. 시대성화를 가지고 소개하는데 시대성화도 예수님을 안 가르쳐요. 자신이 경험으로 가르쳐요. 예수님. 그 열매를 볼래요? 아무거나 다 먹어요. 가짜야.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배우면 예수님처럼 삽니다. 모든 삶이. 결론은 계명대로 순종해요. 계명대로 순종해요. 자, 사단이 유대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뭐 했다? 가학으로 만들어버렸다. 어제 우리 한솔이 유나 간단한 공부를 하시겠죠. 예수를 정말 믿으면 구원받아야 돼요? 왜요? 그 예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제 경험으로 아주 악한 귀신 들린 사람, 무시무시한 귀신 들린 사람, 아무 누구도 못 쫓아내요. 자랑이 실제 아니에요. 저도 혼난 경험이 있지만 예수 이름을 기도하니까 딱 나가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정말 예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고 의지하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어디에서? 주로부터. 부담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데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어라. 어제 했죠. 구원의 조건은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서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 짚고 나갑시다. 주님께서 왜 팔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고리 되고 목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으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율법과 조화시켜서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을 베풀기 원하시는데 그런 우상들이 그런 방해물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 그걸 은혜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예수께 사로잡혀서 굴복되는 지점까지 가지 아니하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인데 칭의의 첫째 조건이 뭔가? 내 의지와 마음이 온전히 굴복된 지점까지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네요. 그래서 연신 말씀 오늘 이런 경험이 없는 교인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옵니까? 그래서 가라지 양산소의 가라지 양산. 오늘 교회 전도회가 가라지 만드는 전법이죠. 들어가도 치유들 안 서나요? 예언신들 안 서나요? 아시는 것처럼 부자 국가에게 그 예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었지만 그 부자 국가에게는 로마서 9장의 말씀처럼 그 말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습니까? 그죠? 누가 2장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존재가 많은 사람을 뭐 하겠다?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를 사랑하셔서 진리를 사랑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랑을 승부하셨는데 그 사랑이 뭐가 돼? 자기들이 역사에 반응하는 거니까 충돌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 앞에 유다처럼 육신을 선택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지. 주님께서 넘어지게 하는 분은 아니시죠? 자, 잘 돌아오세요 이제. 죄는 과학이 되었다. 정결의 부도덕은 한 부분으로 성결되었고 사망은 신비로 남게 되었다. 이게 초기 예수님을 기다리느라 했던 유대교회의 영적인 모습이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하나 짚어드립니다. 자아가 완전히 사라진 경험까지 했던 침례 요한까지라도 흔들렸어요. 맞나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부분에서 쏘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분이 아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고 침례 요한까지도 쏘았어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침례 요한을 동굴을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던 시험을 허락하셔서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시험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기게 하셔서 지배한 굳게 세우신 다음에 순교시키잖아요. 굉장히 축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면 저 영혼의 경험 속에서 인침을 받기 전에 반드시 통과할 경험이 이런 경험이에요. 예를 시켜줍시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작고 큰 시험 속에서 노출당할 때 흔들리고 시험을 당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론만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인가요? 32절인가요? 세상 임금이 흑암의 왕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만 가지로 유혹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사람의 상태. 다른 말로 합시다. 우리 한소리가 부자복간처럼 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온 마음으로 주님께만 바쳐져서 사탄이 미움물을 가지고 다가와서 유혹할지라도 나는 관계없어. 이 상태는 늦은 비를 받고 살아 승천할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100% 경험해야 할 분명 구원의 조건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할까요? 예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마음이 완전히 합해진 사람들. 예수의 생각과 정신이 내 생각과 정신으로 연합한 사람들. 그것이 연하야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연하 곧 인간의 행사 가운데 큰 행사를 앞으로 준비하잖아요. 예복을 입은 자라. 예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남김없이 자질을 바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과 어떻게 된 사람들? 하나 된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족 찬양의 날에 혹시 기회 주면 부르고 싶은 노래가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이제 개인의 신앙의 저는 주제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뭐가 아니요? 사는 것이 아니요. 한 전도자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어려운 오지에서 전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품성에 따라 하늘에 가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급한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서 있으면 됩니다. 아닙니다. 비상적이만 비상적이만. 급한 승리가 꼭 채워져야 합니다. 굴복이 되어지고 바뀌어져야 합니다. 새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제 조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보세요. 얼마나 그의 작전이 아주 치명적이었으면 온 유대교회가 이 사실에 속았습니까? 속아서 보세요. 예수께서 오시는데 다른 여러 자료가 많지만 하나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엄격히 지키노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원칙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까? 대장 등지필 페이지 말씀. 그 다음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을 존중하고 그분의 법을 가르치고 그분의 법을 엄격히 지키노라고 주장하면서도 원칙을 범하고 살아갔다. 우리 제인게 똑같죠? 우리 똑같죠?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순결과 성결의 예수의 품성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워하였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김상미 교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재림교회 곧바른 선지자 같은 기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전화 좀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지금 그만만 하지 말고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거든요. 은퇴하면 꼭 은퇴합니다. 꼭 은퇴하면 하시다 은퇴합니다. 그런 분들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김대성 목사님 보십시오. 미안하게 이런 말씀 드려서. 그나마 저런 연합에서는 젊으시네요. 싫은 소리 하잖아요. 근데 현재 목사는 못해요. 연합회장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고기 끊으십시오. 안심 지키십시오. 건강기획 하십시오. 말을 지금. 이번에 다운로드가 지금 8,000명 이상 다운로드가 들어갑니다. 제일말감 이런 거의 없어요. 보통 800번, 300번, 유명하면 2,000번 이 정도인데 지금 8,000번 이상 다운로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되겠네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기대들은 다 하나같이 반대를 맞이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보실래요? 예수님의 순결과 거룩함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죄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뭐였습니까? 그들에서 다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면 뜻과 물고기로 배를 벌리니까 앞을 다투어 죽는 성경시가 하였지만 6장 연구해 보십시오. 더 이상 내가 고기 안 주겠다. 이제 내 사가 피를 먹으라.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11 제자만 남고 다 떠났더라. 상상해 보십시오. 5만 명이 몰려와서 5만 명이. 남자면 2만 5천이니까요. 5만 명 잡읍시다. 5만 명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구름대처럼 모였어. 앞을 다투었어. 충성맹세를 합니다. 예수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신 진리. 사람의 뜻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더 이상 육신의 뜻 줄 것이 없다. 이제 안 주겠다. 못 주겠다.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먹어라. 마시라. 이 말로 인하여서 11 제자 외에 뭐 했더라? 성경은 다 떠났더라. 오늘 이런 예수님 교회 연합회 시험은 교회 말아먹겠죠? 말아먹겠죠? 다시 기회가 있죠. 재림교회 늦은 미국이 하셔서 이 교회가 심각한 체질과 흔들림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이렇게 옵니다. 그때 대다수가 넘어질 거예요. 진리 안에 올리 뿌리를 내리고 자가 굴복다하여서 예수 하나가 되어지고 죄사함 받고 이름의 경험 통해서 죄를 승리한 사람들을 위해 저요? 죄를 승리한 사람이에요. 온전히 승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죽든 일을 하는지 예수께 온 마음이 다 바쳐진 사람이에요. 예수 함께 못 박혀 죽을 장사되어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나는 상태가 되어서 매의 삶 속에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 사람 외에는 제 죄를 안식에서 죄를 일지라도 다 불려나간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기 전에 교회를 숨기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일이 앞에 박두했습니다. 지금 이 은혜 시간 동안 반드시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이른비의 경험을 통하여서 다시 말합니다.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서 죄를 이기는 기능들을 빨리 연습하셔야 돼요. 자, 십자가는 이제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여기서 시간이 왜 빨리 지나는지 모릅니다. 벌써 40분. 자,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뭘 하고 싶으냐면요. 주제를 또 강제하면 다 못하니까 한 주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의미가 뭔가 그것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5강에 제가 마치고 우리 지사님 마지막 강의 있죠? 바쁘신 분들은 불가피한 분이 가시고. 자, 십자가는 두 길이 나뉘어진 곳에 서 있다. 한 길은 하늘로 가는 따라하십시오. 순종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 어디 갔습니까? 안 보여요. 십자가는 두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한쪽 길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순종의 길이요. 또 다른 길은 불순종의 길.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원어적으로 에스겔 9장 4절을 주석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며 탄식하는 사람 이마에 십자 표시를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리신에서 계시록 7장 2절과 3절을 주석하시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친단 말의 의미는 천사들은 읽을 수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구속의 표인 이 표를 읽어야 하기 때문인데 총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양자로 택함을 받은 아들에게서 십자가의 표식을 보았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살아계신 인을 계시록 7장 2절과 3절이 또 다른 예리신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의 표다. 그것도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뭐가 찍힌다고요? 십자가의 표가 찍혔다. 표가. 이 표현을 계시록 14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니 14만 4천이 하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데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맞습니까? 예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 보니까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다 연구해 보시면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한번 이 의미를 하나 좀 설명해 드릴까요? 그게 요한복음 19장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그걸 받아야 돼요. 뭘 이루어 놓으셨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만 함축해 드리면 예수께서 33년간을 사시면서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는가? 매일 몇 순간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사는 믿음을 통하였어요. 그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사신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율법과 완전히 조화된 의로운 생애를 다 사셨어요. 순결한 거룩한 한 오점도 없는 예복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예복을 이름하여 요한복음 17장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게 해주신 영광을 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을 가리켜서 의라고 말씀하시고 의, 하나님의 의다. 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오셔서 왜 우리 인생의 선두에 서셔서 죄되는 본성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 같은 범사의 체험을 당하시면서 우리 같은 인약성 가운데서 모든 시험을 동일하게 다 받으시면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어떻게 율법대로 사셨는가? 왜 사셨는가? 그래서 뭘 이루어 놓으셨는가? 영광의 품성, 거룩한 품성,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가리켜서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 25절로 말씀하시기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인간의 소망이었으면 교회의 소망이에요. 우리 예수 의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품성으로 구원받게 될 거예요. 이를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신 영광을 이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거룩한 생애를 사신 것은 그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처럼 자아를 굴복하고 의지를 순복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루어주신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아멘. 왜 이러셨는가? 아버지여 내게 해주신 영광을 나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말려고요.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 의를 주시고 의를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한복음 14장 23절 아버지와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의 침례를 받으면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침례 받으실 때 여러분 침례 다 받으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마태 28장 끝절에 관한 주석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여서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 참 감명 있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손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들을 흑암의 세력에서 승리시켜 주겠다고 새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선포문이에요. 선포문.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연구해 보시면 침례 받으면 뭘로 침례를 정말 받으면 무슨 뜻입니까? 정말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세요? 성령. 그 말이 의미는 요한복음 14장 연구해 보세요. 그 말에 우리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 틀을 삼겠다. 우리가 누군가? 아버지와 하늘이야. 그럼 침례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속에 새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때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성령 불의함체를 성령님께서 인을 치거든요. 성령이 어떤 일을 치시는가?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의 품성을 우리 마음에 도장 찍는 것이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봐도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예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 받으셨습니까? 그 받은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나눠주십니까? 똑같은 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이 지극히 사도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셋째 천사가 분주하게 날아다니고 있답니다. 우리 에스더가 어디 갔죠? 우리 에스더한테 그런 주문. 에스더, 노래하는 거 참 좋아. 하지만 놀이하는 시간보다 기도하고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돼. 매니저의 기별이죠. 셋째 천사가 날아와서 이를 치고 날아오는데 노래 정말 좋아해 불러야 돼. 하지만 더 귀하고 두려운 시간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교제하는 시간. 뭐라고 그러죠? 기도. 말씀 나누고. 셋째 천사가 우리 제우 이마에 십자 표시를 찍고 싶대. 십자 표시. 우리 김주명 할머니가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사망의 잠을 자기 전에 이 일을 지킨 바람이 아닙니다. 이마에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노인이고 무시할지라도 안 배웠을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걸려 배울 진리를 다 며칠 만에 배운대요. 며칠 만에. 특히 죽기 직전의 노인들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종종 있대요. 가리포 기별 2번. 죽음을 앞둔 노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을 읽어보십시오. 특히 성도의 죽음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하신대요. 절대로 그냥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김성환을 다뤄봐보세요. 용서받고 예수를 만나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고. 그저 우리 지사님이 기뻐하시면서 아침에 우리 할머니가 다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참 요즘 많이 미안합니다. 안 주무시고 싱싱하시고 듣잖아요. 그죠? 기적이랍니다. 우리 동산에 노인들이 계시죠. 그죠? 우리보다 사람이 짧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고 이들의 잠자는 시간이 그냥 사망의 잠이 아니고 구원 안에 침상에 쉬는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19장을 보았는데 다 이루었다. 물론 들어갑니다. 뭐가 다 이루었습니까? 자, 다시 질문을 드리고 또 하는 이해가 시켰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어디에서 완성되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시작된 지성소에서 완성되어집니다. 맞아요? 두 번째 질문. 우리의 죄가 속죄받아야 되죠? 맞나요? 십자가는 속죄입니까? 용서입니까?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죄를 드리는 제사라고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Offering sin for aton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죄를 드리는 제사. 속죄는 죄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죄를 다 드린 사람들의 죄를 토말시키는 것이 속죄입니다. 맞습니까? 용서받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속죄는요. 속죄를 받기 위한 조건이 이루어진 사람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고 성소 안에서 그 피로 승리한 사람들, 이 속죄에서의 피가 뿌리실 때 그 피는 용서가 아니고 뭡니까? 도망입니다. 맞나요? 그것이 재림교의 기별이잖아요. 우리 재림교의 십자가의 기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기별. 십자가 참 중요한 메시지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성소의 피가 조화되지 아니하면 개신과 똑같아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를 표현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강도들이, 절도들이 양들을 도둑질해 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신들도 못 들어가고 양들도 보잡고 못 들어가게 막고 있대요. 유전과 전통, 거짓 경험. 이 재림교의 기별 너무나 보고 첫째 수다의 기별과 셋째 수다의 기별은 이 영혼들을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 철책까지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셋째 천사를 통하여 그런 표현이죠. 그죠? 셋째 천사를 통하여서 쉽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곳까지 인도하도록 하는 ABC로 말하는 AB 단계입니다. 맞나요?
재림교회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A, B, C를 다 포함한 영원한 완전한 복음을 가진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용서와 통화, 개신교 목사들 통화하려면 몰라요. 신학 박사를 받아도 지성서의 기별이 뭔지 모릅니다. 내 집이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은 알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들어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이 본문 혹시 책 가진 분들은 고소의 역사 933페이지. 933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율법은 다 이루었다. 누가 이루었는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다시 여러분들에게 율법은 불변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변함이 없이 요구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 율법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의, 완전한 조화, 거룩한 생애.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라 하지만 성령의 승화시킨 역사를 통하여서 품성의 변화가 없으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 거울을 달았습니다. 인간의 거울을 달았습니다. 우리 거울을 보고 들어오십시오. 뭐 이런 걸어졌는지 우리 이제 거울을 보셔야 합니다. 율법을 명상하시고 율법을 이루어진 예수 승리를 연구하시면서 성령께서 그거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그 죄를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고 변화를 보셔야 합니다. 이 일이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은 의로운 성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시고, 타락전이나 타락구나 율법은 변함이 없고, 오전 말씀처럼 타락전의 아담도 율법과 조화되고 순종해야 영생하는 것처럼 타락 이후의 인간에게도 그 조건은 뭐하다? 변함이 없다. 로마서 3장 예는 깊이 읽어보세요. 왜 사람들은 율법 시대에 주어진 은혜, 구원의 조건이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조건이 동일한 사실을 왜 모를까? 왜 모를까? 다시 강조합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율법과 복음을 가진 교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자,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과 복음을 가르친다. 안식일은 율법을 가르치고 예수 믿음 복음을 가르친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예수 믿음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사람들,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의와 조화된 사람들, 예복을 입은 사람들, 성수가 정결해진 사람들, 잃어버린 우리 품성이 회복되는 사람들, 이것이 승리한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고 그 교회의 것을 우리가 주어집니다. 우리 동산이 초라하고 왜소하지만 숫자 싸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강의 제일 재미있는 때 언젠가 1대1 공부 때 1대1 제일 재미있어요. 1대1 더 깊이 생각하게 자세하게 참 좋아. 질문해가면서 이해시키는 사람에게 참 좋아요. 많은 사람입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가운데 침례와 같은 한 사람만 주님 한국 전체를 뒤집었고요. 아멘. 아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고 비록 다 장로님 저 백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시나 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의 참소가 끊기죠. 잘 부인하는 것이 계명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사실이 내 삶 속에 들어갑니다. 마귀가 있을 곳이 없이 쫓겨나는 사람들. 온 하늘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고 외치고 싶어 한대. 아멘.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마 이 겨울 방학 때만 여러 전도사들이 올 것 같아요. 벼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좀 있습니다. 저는 제 생일을 위해서는 돈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돈이 좀 주어지면 그들을 전도하도록 좀 보내고 싶어요. 기회를 가졌겠어요. 자,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에 충족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는 원래 완전한 분이셨나요? 그런데요. 완전한 분이셨는데 예수는 말하기를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예수께서 어린 아이였을 때 어린 아이로서 온전한 품성,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가진 그 기질이 더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발전되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하는 방법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대요. 한 예를 들까요? 그분은 날마다 기도로 아버지와 씨름하셨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죄된 육신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마귀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예수님 주소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죄를 금할 때 마귀의 말이 맞소라고 손뼉치는 경우입니다. 제7의 안식을 지키면서 거룩한 생활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놀린대요.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해 보시면 놀린대요.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안식을 진짜 지키는 거 맞느냐? 창조주 맞느냐? 왜 나한테 지느냐? 왜 사탄이 임금한테 빌빌거리느냐? 왜 육체를 못 이기느냐? 이게 놀린대요. 그래 등장시킨 인물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은 그의 경우 속에서 여호와께서 안식의 주인 여호와께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마귀를 이기게 할 능력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요엘의 생애를 통해 드러내는 이름의 의미가 요엘 뜻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 뜻입니다. 아멘. 재림 교회는 안식일이 회복된 교회입니까? 아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토요일 개념이 아니고요. 전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 동일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완전히 한다는 표징으로 제7의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이 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안식을 진정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거듭나지. 아멘. 다시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토요일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자,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따라하십시오.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 질문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시는데 무엇을 이뤄놓으셨습니까? 화의 주석 요한복음 17장 4절로 10절의 주석 읽어드립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의무를 지고 있던 조건들, 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의무를 지고 있던 조건들,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곧, 뭔가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하늘에서 맺은 언약 가운데 그분이 이행해야 할 몫을 다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조금 풀이해 드릴게요.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 하셔야 돼요? 구원하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을 구원할 것이 아니고 타락한 후에 아담을 구원해야 돼요.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타락한 아담은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의 본성이 타락해버렸어요. 좀 쉽게 표현해드리면 저기 뒤 안에 3m, 4m를 파서 흙을 깎아내리는데 3m 속의 흙을 깎아서 만든 그 흙을 파올려서 시중에 이렇게 노출시켜 놓으면 며칠 되지 않은 풀이 나와요. 이게 진짜 본성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후손들은 외부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간섭이 없이는 전부 죄를 짓고 삽니다. 이게 타락한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담의 후손들은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된 본성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그런가? 다시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타락하여 그런 죄인 되어버렸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좀 쉽게 접근하십시오. 다시 누나야, 누구를 구원해야 돼? 타락한 아담을 구원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들으십시오. 사단은 낄낄대고 좋아해서 하나님 이제 보십시오. 타락 전에 아담도 타락했는데 타락한 이후의 아담은 절대로 계명 지키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딱 포획물로 설해주고 하나님 이제 법 바꾸실 때 되었죠? 법 고치십시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죠? 무용하죠? 그러므로 당신은 법을 왜 만드셨습니까? 왜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 자신의 법대로 안 사시면서 왜 피조물에게 자 희생을 그 혐오의 사랑, 순결,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부당합니다. 보십시오. 인간은 더 이상 자아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고 불가능하게 되었고 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창조 앞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의 입장으로 오셨습니다. 죄된 본성, 타락한 아담 후손들이 태어나는 동일한 조건처럼 부모의 유전 법칙, 지적, 도덕적, 영적, 영양, 사진력을 타락한 죄된 인간을 다 받으신 본성으로 오셨는데 나아가서 그런 조건 가운데서 히브리 2장 14절, 4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모든 타락한 인간이 당하는 그 시험을 동일하게 다 받으신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본성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한 번도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생애를 사셨어요.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성취해 놓으셨는데 이 하나 참 짚을 부분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자,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날 때 아담의 죄를 물려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을 물려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유적인 거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혈통을 타라온 조상들의 유전 법칙을 그대로 다 받으셨대요. 다 받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끝없는 마음, 끝없는 생각을 가진 분으로 오셨어요. 이 하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를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오늘 보시는 마음의 세수만이에요. 사람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은 틀릴 것 같아요. 틀려요.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의 사랑을 알면서도 기회를 주었음에도 사람은 죄를 고집하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인간은 마귀에게 쏘아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왜 본성이 타락해 버렸어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가?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전에 지었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했던 똑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참수하는 그 참수 앞에 인간이 그분의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증인으로 그를 내세우시고 성령을 주시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마저 읽고서 몇 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의무를 지고 있던 조건들, 곧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하늘에서 맺은 언약 가운데 그분이 이행해야 할 몫을 다 했다고 선포하셨다. 다 이뤘다. 뭘 이뤘다? 그 조건. 다시 나를,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더 쉽게, 예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니저자리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들이 있어요.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뭔 뜻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매니저자리에 지은 과거의 죄를 반드시 회개하기를 요구해요. 다른 말로 표현해드리면 쏘가사는 사실을, 쏘가서 마귀한테 기만당하여 끌려다니는 사실을 통해하고 다시는 마귀에게 팔려서
죄 가운데 팔려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고 회개할 때 그분의 자비는 왠지자님에게 마귀에게 쏘았던 살았던 과거의 모든 승리를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그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처럼 창조하시고 성령을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를 따르라. 이 영생의 길입니까? 영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뤘습니다. 그것이 뭔가 들으십시오. 그것은 그가 지상에서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본으로 한 의로운 품성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다 이뤘다. 뭐가 이뤘다? 의로운 품성을 이루어 놓았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시 함축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두 가지를 주시, 두 가지.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주세요. 첫째, 죄 용서와 중징이요. 두 번째, 의로운 품성을 선물해 주세요. 다시 말합니다. 과거의 죄에서 마귀에게서 우리 요나처럼 자유롭게 해주시고 영원히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분의 품성을 넣어주세요. 응? 33년 반 동안 동일한 조건에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의로운 생애를 사셔서 율법과 완전히 조화를 이뤄 놓으심으로 의로 흠도 점도 없는 예법을 입혀주시고 그 예법을 더럽히지 않도록 성령을 넣어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예언의 선물 3권 260페이지 262페이지 의로운 품성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다. 자, 또 뭐가 다 이루었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갈바리 십자가는 율법의 불변성을 말해주는 한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선포한다. 구주께서 임종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외치실 때 사단의 멸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대쟁은 이제 판결이 났고 최종적 죄의 도말이 확정되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이뤘다는 것은 죄를 도말시킬 수 있는 조건이 다 충족되었다. 십자가는 단순히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이상입니다. 죄를 영원히 도말시키는 그 속의 값이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고 승리하고 그 피를 통하여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피는 용서받은 그들의 죄를 영원히 도말시키기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때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명체 기록된 사람들이 정말 승리하고 용서받고 그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고 판명되어질 때 사단에 와서 참수할 때 예수께서 그분의 피를 보이시며 이들의 용서와 승리 그분의 손을 보이시며 보일 때 마귀는 로마서 8장 아시죠? 다시는 그들을 말할 수 없으니까 정죄하시 다툴 수가 없게 살고 싶죠. 도망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은 죄 도말시킬 조건이다. 뭐이다? 완성되었다. 또 뭐가 이루어졌는가? 자, 지금 보십시오.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시고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 관용을 통하여 따라주시고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분명하죠? 엔시대? 십자가의 피 나아가서 그분의 피 앞에 설계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과거의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치유란 말의 영적 의미는 MC 말씀 보시면 과거의 죄에서 정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세요. 더 중요한 사실. 과거의 죄를 용서해주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풀어놓으신다. 누가 18장에 부자 객관이 떠나가는 걸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늘에 가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 지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치과 의사가 있어서 성경을 좀 가게 되면 치과에서 일승분자에 전도합니다. 모신학 석사, 박사, 교수의 책을 가지고 온 책이 칼라폴이에요. 그 책을 자비로 들여서 복사해서 막 뿌려서 강의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치과에서 이분을 좀 가르쳐달래요. 그래서 갔어요. 대능교회 가서 12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이 치과 의사가 중간에 나 그건 포기할래 그러더라. 그건 포기할래. 부자 국간처럼 그런 치과 지식이 되어지니까 포기하겠대요. 그래서 쭉 말씀드리니까 불이 팍 죽지더라고요. 전도 많이 한다고 하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전도 이루어지죠. 그 전도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이심 없이 내가 쓰지 않고 아껴서 헌금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입니까? 다양합니다. 가정주부가 나가서 전도사를 못 받아 집에서 열심히 주부 일을 충성스럽게 했을 때 시에서 나오잖아요. 순교자보다 그들에게 하늘의 문이 먼저 열릴 것이다. 전도는 다양합니다. 나가서 책전하고 외방 선교가 전도하고 맞죠? 그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현재 기도 명단에 그런 분들이 기도합니다.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있고 돈은 없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죄를 용서받고 죄가 도말돼야 돼요. 그죠? 이제 부자 가까이 가니까 베드로 12제자가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기별이 누가복음 19장이에요. 누굽니까?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는 침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큰 찔림을 받고 재산을 다 팔아서 반환을 했어요. 맞나요? 어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침례 요한의 기별에 이 삭개오가 부자 삭개오가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나눠줘버렸어요.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복음을 또 주시는데 삭개오 마을에 예수께서 오신대요. 삭개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그거를 만나고 싶었어요. 동네 어디로 나아가잖아. 너무 많았죠? 그래서 어디 올라갑니까? 뽕나무 올라갔죠?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를요. 예수께서 일부러 뽕나무 들어오시죠? 올려다보시죠? 삭개오 마을아 내려봐라. 오늘 내가 어디 가겠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다음 잘 나와 있죠. 이미 삭개오는 뭘로 침례를 받아들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올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시면 삭개오의 집에 간단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삭개오 영혼 속에 임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찌 가능합니까? 네, 맞습니다. 부자가 하늘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꿈을 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면 삭개오가 구원받았습니까?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리의 조건이 낙타가 바늘 꿈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고 노아무스 때 8명, 소돔과 고모라 1명, 250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두 사람 승천, 가나안 땅, 그를 지나도 하늘 가는 길이 좁고 좁을지라도 마음으로 떠나십시오. 예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겸손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넉넉히 되는 것이다. 아멘. 베드로서 1장 1절 13절을 보시면 13절 특별히 11,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넉넉히 주시리라.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믿으신 건 않기 때문에. 우리 유나가 성준 씨한테 했다면 맞아요. 하지만 유나 이 일을 자꾸 경험하면 점점 쉬워져. 잘 굴복시키는 경험이 점점 쉬워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의의 종으로 바뀌어야죠. 로마서 1장 13절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냐.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의의 종으로 만들어요. 의의 종. 강하게 여기고 시험에 너무 쏟아서서 의로 강하게 끌려가는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거든요. 다 짚고 넘어갑시다. 왜 우리 신앙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가? 진정한 회개의 경험과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워요.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면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이기는 것이 당연이죠.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나아가서 그의 속성을 불어넣으신다. 그리하여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리하여 질문 제요. 뭔 뜻이야 지금? 뭔 뜻이야? 그리하여가 뭔 뜻이야?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뭔 뜻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속성을 불어넣으시면 그리하면 따라주십시오.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지 그 율법 우리를 죄를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께 따라가게 하는 모한 선생이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속성이 불어넣어지니까 내 안에서 그 율법과 내 마음이 어떻게 돼? 똑같아지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단이요 직속이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로마서 3장 26절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신 말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다 이뤄놓으시는데 뭘 이뤄놓으셨는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율법과 완전히 조화시켜서 전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 조건을 다 이뤄놓으셨어요. 어떻게? 진심으로 십자가에 나가서 죄를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죄를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하시고 용서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 개인적으로 이 진을 믿지 않으면서 이것이 못 씁니다. 너무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못 써요. 용기가 안 나요. 하지만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과거의 죄를 회개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분께서 인정하셨습니까? 아멘. 혹 사람 위에 강을 죄를 덜 죽어서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평판은 분명 더럽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까? 그걸 믿으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나아가서 그분의 속성을 불어넣으셔서 율법과 어떻게 조화시킨다. 그럴 때 보세요. 그럴 때 사단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맞습니다. 순종주가도 의로우시네요. 할 때 마귀가 이걸 닫고 간대요. 이게 요한복음 12장 31절이에요. 내가 높이 들리며 제가 임금이 쫓겨가리라. 누구한테서? 순종주자한테서. 왜? 회개하니까. 용서받고 그 속성이 불어넣어지고 율법과 치부가 되니까 마귀가 와서 뭐 할 것이 없습니까? 참선할 거리가 없어요. 이것이 있잖아요. 칭의칭. 그때 한 사람 이름이 하늘치게 기록되는데 새한솔 이렇게 새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3장 계시록 4절 5절을 뭐라고 나왔습니까? 살에 있어 흰 옷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는 자가 몇 명 내게 있어. 그들은 합당한 자 있는 곳 나와 함께 다니는데 그 다음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무조하십니다. 하늘에 갈 때 여러분, 네? 하늘에 갈 때 형님 탁 이름 불러주면 온 하늘의 지식 존재가 이구동성으로 아멘, 아멘 합당합니다라고 판정한대요.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없대요. 무슨 뜻입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완전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고 의롭고 순정부여해서 마귀가 한마디 말할 수 없는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돼요. 그 구원을 맛보시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의요. 그게 의요. 의. 자, 다 이뤘다. 약속 시간이 벌써 넘었는데요.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 이뤘다. 뭐가 이뤘다 그랬죠?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게 하는 적합한 의의를 다 충족시켰다. 죄의 동안이 확정되었다. 그죠? 확정되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분의 공의와 자비가 다 충족되어지는 조건이 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만 읽어드리고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도 표현되어 있는데 사탄의 마지막 기만이 또 뭔가? 공의와 자비를 분리시켜서 자비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공의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마귀가 마지막 교회를 쓰게 돼요. 이게 심심하게 극치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눈물 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침례받게 하고 하지만 그들의 생애가 완전한 율법과 조화되는 지점까지만 가지 아니하면 마귀는 이길 줄 알거든요. 이게 어디 나오는가? 지뢰지만 763페이지 쭉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좀 읽어드립니다.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와서 접근할 때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의 정령 말이야 죽으리다. 사단은 이게 뭔 뜻인가를 잘 보십시오. 너희가 먹을지라도 이걸 단어로 세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불순종.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죄. 그럴지라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먹을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 이 마지막 사단이 온 땅의 교회들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걸작물인데, 첫 번째 먹는 날에라는 말의 의미가 이를 신성스거든요. 죽지 아니라는 것이 영원 불멸설로 등장했어요. 이 두 사단이 기만적인 교리 두 가지가 온 세상을 붙잡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김혜성 목사님 설교 속에서 영적 세계로의 경험한 귀신, 악한 영의 사단 교회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대. 죄인 교인들은 복받은 사람들, 누가 말이 하는 말인가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영원 불멸 사상에 빠지지 않았죠. 근데 상황이 들으십시오. 죄인 교인들이 영원 불멸 사상은 안 빠지는데 또 빠지게 또 하나 있어요. 복음과 율법을 분리시키는 마귀 기만에 수학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과 금강계의 기별을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들도 금강계의 기별을 안 사나우기 때문에 참 이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최고의 전도일을 한다는 사람들도 금강계의 기별을 하면 자꾸 까다로운 사람처럼 느끼게 정말 많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금강계의 기별과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역시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복음이고요. 금강계의 기별은 율법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기별이고요. 금강계의 기별은 신체 육체를 정결케 하는 기별이에요. 뭔가 마음 하나입니까? 하나죠. 사단은 또 다른 변질된 영혼 불멸 사상으로 육과 영을 분리시키는데 어떻게 분리시키는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금강계의 기별을 소외시켜요.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성소가 들어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뭔 뜻인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요양을 시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환자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재림 교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경험하도록 주신 기별이 건강계의 기별이라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전도자들이 우리 전도는 그렇게 못 먹고 살아. 아니요, 아닙니다. 이 답으로 주신 기별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에. 네로 치하의 왕정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환경에서 그들은 살았대.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군대에서 경험해봤어요. 기적을 맛봤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잠을 거의 한두 시간밖에,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피곤했어요.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분 은혜를 주실까요? 그분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핑계는 없습니다. 저는 중국 가서 한 달만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극진한 대접을 줘요. 우리 원하는 거 다 먹을 수 있는 지경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필평감 드렸고요. 물론 그것을 내가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뭔가 완전한 복음은 완전한 율법과 조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완전한 복음은 여러분들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조화시켜요. 세밀한 말씀 다시 드릴까요? 고춧가루 교인, 김치 교인 이런 말 넘어서서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지금 필요한가? 장벽의 교수 제가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교회들이 표정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맞죠? 우리 여청년들 미안합니다. 쫙 달라붙은 치마 바지 입어도 누가 말하지 않잖아요. 내리신 보십시오. 이 교회는 의복이
얼마나 구원과 관계되는지 의복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셨습니다. 눈을 뜨시고 겸손하게 길에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순종할 능력을 주세요. 하나 짚어드리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 결심하면 성령이 오셔서 힘을 주시는데 마치 요단강을 발을 밟았을 때 물이 갈라진 것처럼 내 순종이 물을 가를 수 없지만 약속을 의지해서 발을 내디딜 때 그분의 은혜가 물을 갈랐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한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 따라하 십시오. 인류는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무슨 뜻이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순종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순종의 값을 지불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율법과 조화시켜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서 순종하게 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름을 내드립니다. 청년들 힘들지만 고맙습니다. 또 밥 먹자마자 대전도 공부하고 또 참석하고 배부르죠? 남은 시간도 참석하시고 기도회가 내일 아침으로 끝이 납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도서는 말씀 드렸는지 모르지만 요즘 다 이루어 오셨습니다. 누구라도 십자가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통해의 공간을 이루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을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시고 능력을 믿으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예수님의 아는 그 의가 여러분 속에 성취되어지는 믿음으로 만약 의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십시오. 한 20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우리 강행모입니다. 우리 이정훈 수사님 마지막 강의를 듣고 일몰 예배를 대신할 것이고요. 우리 먼저 오신 분들은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오신 그 놀라운 구원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이 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흑암의 권세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정죄하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 이루어오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의를 능력을 공급받고 예수님처럼 승리한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불신으로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마치 구주께서 죽은 사람처럼 죽어 계시는 것처럼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이도 없는 사실을 회개하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기를 이제 거의 마무리가는 시간 제 동산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기회를 주셔서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의 뜻을 나누며 성찬식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부득이하게 오늘도 일찍 가시는 분들의 걸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일주일 삶 속에서 주의 넉넉한 은혜를 통하여서 흰옷을 지키어 더럽히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안식일에 다시 반갑게 만나게 하시고 이어서 마지막 강의 이종인 주단님 강의를 또 주실 때 청년들 우리 모든 식구들 마음과 생각과 사상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청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